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순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셋 사람의 때에 삼순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이 삼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의 사사의 역할이 다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가니까 다시 또 삼순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어떻게 삼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아마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이번에는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는 것을 두 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문이고 두 번째는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로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첫 번째 사사로 있을 동안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왜 삼손을 사사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은 삼손이 사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냥 성경에서 그냥 사사라고 하니까 그냥 사사다라고 생각되는 거 혹시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삼손이 말입니다. 나팔을 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군대를 이끈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뭐 사사로서 그렇게 행동한 것도 없는데 부모님은 그냥 사사라고 하니까 아 삼손이 사사구나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나실인이지 사사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블레셋 딥나 여자를 사귀다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홀로 딥나로 갔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삼손은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딥나로 가서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떠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꿀을 주며 먹게 하였는데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례대로 삼손이 처가로 가서 잔치를 베풀 때에 30명의 신부축 사람들이 함께 와서 즐겼다고 합니다. 이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외투 30벌을 주고 배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무척 어려운 말입니다. 수수께끼가. 한국말로는 그냥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중국말로 풀이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발음이 그렇게 쉬우니까. 그거 갖고 중국말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중국인이 왜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8. 왜 8자를 좋아해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8자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복복자가 있어요.
그것을 발음할 때 팔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 복복자하고 똑같은 발음을 하는 팔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제는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복복자를 쓰고, 팔이라고 발음을 하듯이, 이것도 똑같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이 시작해야 되고, 단어가 똑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맞히는 사람도 그 음률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주처럼 음률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했으면 여기도 가로 시작해야 되고, 여기가 끝에 라로 끝났으면 이쪽도 라로 끝나야 되고,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거하고 맞춰야지. 그 다음에 이 속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막 복합된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삼손인의 문제입니다. 기한을 일주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전전긍긍한 모양입니다. 결국은 신부를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삼손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인이 삼손에게 가서 울며 불며 가르쳐 달라고 막 때를 씁니다. 결국 삼손은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무엇이 하면서 똑같은 단어가 시작하는 거예요. 달겠으며 강하겠느냐. 이게 또 똑같이 끝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 동네 사람들 30명을 죽입니다. 그때 막 죽이고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말입니다. 문제 푼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이 참 얼마 후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그 여인을 그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 삼손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회를 달아가지고 그 회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몰아서 거두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와 감람나무를 모두 태워버리게 합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의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삼손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날 거예요. 왜? 동네가 삼손 때문에 쑥대밭이 됐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정강이가 다 부러지도록 다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올라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니 삼손이 결박한 줄을 끊고 옆에 있던 무엇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 당시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음푹한 곳에서 물이 나게 하니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지었다는 것이 이번 스토리의 끝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적어놓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이라면 이런 이야기 말고 정의에 대하여 그리고 도덕에 대하여 또 한 나라를 구원하는 말입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를 적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뭐 이런 얘기가 다 적혀 있지? 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야, 뭐 이런 얘기를 다 적었지?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적으면 더 금상첨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도덕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정의와도 거리가 먼 스토리입니다. 더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 빼면은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본문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을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 이렇게 보면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중국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완수 갖고 완수 갖고 완수 갖고 중국 영화 중국 영화 나 드라마의 많은 부분이 대대로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이거 결론 뭐다 하고 알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13살에 성인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은 회중의 인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 활동을 하였다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몇 살부터? 13세부터 몇 살까지? 33살까지. 예수님이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참 놀랍지요? 20년 동안 사사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손의 20년 동안 사사 활동을 한 것 중에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게 하였을까요? 하나님 왜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결혼 얘기만 하고 사랑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정의로운 모습의 삼손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는 삼손이 나시린을 사자로 죽이는 데 사용하게 합니다. 벌꿀을 먹는 데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고요. 블레셋 주민 30명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의 행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상한 본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사기 13장 25절 14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소라와 에스더울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외에도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등등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왜 갑자기 삼손에 임하였습니까? 나실인이고 사사였다면 그의 삶 내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척 개인적인 일을 행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년의 사사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의 사사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시간들이었다면, 두 번째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게 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사라고 일컬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어디로? 산지로 다 쫓겠다고 했잖아요.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게. 골짜기는 풍부한 곳인데 그쪽에는 무슨 평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혈은 평야가 있는, 블레셋 평야와 사름 평야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골짜기. 그런데 그 골짜기 좋은 곳을 마다하고 다 산지로 쫓겨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골짜기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 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골짜기로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산지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는 뭐예요? 삼손이 눈의 가시예요. 자꾸 우리가 쫓아버렸는데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 하나는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 갑니다. 거기서 기생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삼손이 가사에 온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안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새벽에 몰래 죽이려 합니다. 삼손이 이를 알고 성문과 문설주를 빼어 어깨에 메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또 소렉 골짜기는 그 삼손이 사는 소라잖아요. 소라 밑으로 내려오면 그 골짜기 이름이 소렉 골짜기예요. 그 이름이. 그 골짜기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또 그 소렉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내려가 가지고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릴라를 깨워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은 1100개씩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은 1100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블레셋 5성읍에서 받는다면 5500개, 은 5500개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드릴라는 이들의 말에 넘어가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10년치 월급이 1100개래요. 10년치 월급이. 그러니까 5성읍에서 10년치를 주니까 몇 년치예요? 50년. 50년. 굉장한 돈이죠. 이 돈에 드릴라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삼손은 거짓으로 드릴라에게 말해줍니다. 새 할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 새 밧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배틀의 실과 함께 머리를 짜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3번 연달아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막 들이닥칩니다. 그때 와서 삼손이 힘을 쓰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블레셋이 잡으러 오자 세 줄이었지만 불탄 삼실처럼 실을 끊는 것처럼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블레셋을 잡으러 오자 지금까지 한 것과 같이 힘을 쓰려고 하는데 삼손에게 남아있는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드릴라로 인하여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처참한 강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나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을 때 그에게는 놋줄이 문제입니까? 그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문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후이기에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고 혼란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삶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나실인 하나님이 떠난 후에 죽다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 깎은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때 머리 깎았을 때 표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하나님 왜 적었습니까? 왜입니까? 근데 그 머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암묵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힘의 원천을 머리를 자르면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힘의 원천인 머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할 때 블레셋 백성 3,000명가량이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삼손 잡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삼손은 그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려 모두 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의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지금까지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서 소름 돋았다 했잖아요. 무엇이 소름 돋았는지 아니,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싹 하고 지나갔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고 다시 서원하는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머리를 민 것이 뭐다? 서원을 다시 시작할 모습, 나시리로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소름이 쫙 하고 끼쳤어요. 아, 누구를? 삼손을 이렇게 유비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냥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두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사사의 임무는 첫 번째 기록인 15장 20절에서 마쳤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록하기를 16장 31절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에는 삼손처럼 그의 부모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의 부모만 싫어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비슷한 드릴라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드릴라 사건을 통해서도 3,000명을 죽이는 귀한 역사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사 임무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여졌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삼손의 일탈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움킬죄를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사자는 삼손이 어린 염소를 찢듯이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자에게 넘어간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자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자였던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자가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탈로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